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청춘 반환 소송 국내 최초로 진행됐죠. 이 소송은 일본의 통일교 재판을 모델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일본 통일교 탈퇴자들이 2001년과 2002년 도쿄와 삿포로 등에서 통일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전국의 변호사 300여 명이 이 소송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일부 이단 대처 사역자들까지도 일의 가능성도 없다고 했던 이 소송, 정말 배상이 가능할까 했던 이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 3인에 의해서 2018년 12월 24일 한 1년 1개월 전 정도입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판결문이 좀 궁금하셨죠? 1년 1개월 만에 나온 판결문. 3인이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HC만 일부 승소해서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청구액이 그 HC는 4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500만 원 일부 승소를 한 거고요. 그리고 3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HC 한 명만 승소했어요. 일부 승소라고 해도 그 가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3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신천지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신천지 신도들은 급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당한 자신의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소송은 앞으로 동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로 굳히기가 될 경우에 이번 판례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소송의 핵심은 사기 포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는 자신의 신부를 위장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교법은 신천지가 아주 교활하게 활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조차도 신천지의 사기 포교를 벤치마킹하는 등 따라하면서 시민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천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포교법은 위법하며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인이 소송했고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와 그 소송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은요, 신천지 예수교회 및 피고교회는 다른 교회의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처음에는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리교육을 받게 하고, 만약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한 신도들, 전부 신천지 신도들인데 피전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ip사기라 그래요. ip사기 역할하는 그 바람잡이들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하여 그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그 일명 씨가 심겨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게 판결문에 일치하는, 그러니까 소송한 사람이나 소송을 당한 신천지나 이거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천지가 포교할 때 자신의 소속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요.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할 경우에 위장 신도들이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피전도자를 관리했고요.
의심을 배제시켜 교리 후에 순화될 때까지 신천지임을 철저하게 숨겼다는 게 이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정통교회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면서 자신들의 사기 포교 행각까지도 자유가 허용되는 것인 양 막 반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뭐냐? 결국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고요. 종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낼 때 이거는 절대적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법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선교 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듣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를 계속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결국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적 행위는요, 물론 헌법이 보장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종교적 행위가 헌법 질서나 타인의 기본권이나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나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더 설명합니다. 신천지 측 전도 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 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였는 바, 이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포섭 행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러한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사실상 상대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의 기망, 협박 행위와도 유사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원고 HC의 경우에만 일부 승소하고 일부분은 패소 판결을 한 걸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원고 HC는 신천지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달라고 총 4천만 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행위로 신천지의 신도가 되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로 인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한 겁니다. 결국 그 일부 패소한 것도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좀 끌어가려면 그 피해자들이 전임 사역자로서 신천지에 올인한 상태에서는 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명백하고도 정확한 입증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패소 부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신천지를 출석하면서 직장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점,
신천지로 인해서 자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과관계, 지금 모든 걸 동원해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명백합니다. 청춘 반환 소송 일부 승소시 소식이라 해도 매우 의미 있고 기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내가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2차, 3차 소송에 동참할 경우에 이번 승소 소식에 고무돼서 너무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여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후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자신이 기망에 의한 사기 포교에 당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그리고 신천지 조건부 사기 종말론에 속았다는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 조건부 사이비 종말론에 속아서 거액의 헌금을 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증빙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천지를 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유석입니다.